네,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이제 3월 하가 시작이 됩니다. 같이 말씀 설교 드릴게. 앉아서 들어도 돼요. 세연이도. 네. 3월 상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3월 하가 시작되는데 원래는 이 3월 상과 3월 하가 한 권이거든요. 한 권의 책입니다. 근데 그 분기점을 나누는 지점을 그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굳이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너무 두꺼우니까 이거 책을 두 권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두 권을 나눌 때 절반의 위치를 딱 이렇게 잡아서 나누지 않고 그 새로 한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이 지점 여기를 이제 3월 상 그리고 3월 하 이렇게 나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사울이 죽은 후에 한 시대가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는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8월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그 1년으로 치면은 사실 절반은 이제 훌쩍 지나간 시기이긴 한데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뭔가 여름이 끝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2학기가 시작이 되고 요런 지점이기 때문에 뭔가 하반기가 시작되었다라는 마음이 좀 있죠. 이 시기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같이 하면서 하반기를 그리고 하반기에 시작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차례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시고 열어가시는가 요거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드러나게 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 땅의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숨어 있습니다. 여긴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 청년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숨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도 이제 시골에 있는 한 마을에 숨어 있던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던 이 청년 이제 사무엘하 1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 사람이 아말렉 청년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외국인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었던 외국인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온 거죠.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외국인이 다윗을에게 사울 왕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윗이 숨어 있었으나 전혀 숨겨져 있지 않았다.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다윗은 이미 드러나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전제가 있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에 우리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전제로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저는 내성적이라서 별로 드러나고 싶지 않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내가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나는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라고 아무리 마음을 먹으셔도 다윗 왕도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죠. 그냥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드러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히신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다. 반드시 드러나게 하신다. 반대로 저는 드러나고 싶은데
도대체 내 인생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때에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채가 났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광채가 났다.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느님을 대면하고 내려온 거죠. 근데 얼굴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난 겁니다. 근데 빛이 나고 있었는데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보고 무서워서 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에 그 빛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내 의지랑은 상관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교 현장에 가면요. 선교 안 갔다 왔으면 어쩔 뻔했는지 참 맨날 선교 얘기하죠. 선교를 가면요. 선교 현장에 가면 이게 하나님의 빛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옵니다. 이게 가보시면. 왜냐면요. 하루 일과를 기도회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하루의 끝을 기도회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대놓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막 증거하거든요. 그러면 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다닙니다. 왜냐면 계속 두근거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드러나지 않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돌아다니면. 하나님을 그렇게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서는 그 하나님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잘.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의 태도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내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애매한 거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막 묵상하는 시간도 별로 없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드러나지 않죠. 주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시잖아요. 빛이 이렇게 입혀집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입혀지는데요. 나가서 얼마 있으면 내일만 돼도 빛이 사라집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요. 잔상만 남는 거죠. 잔상.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불 끄시면 등 이제 형광등이나 이런 것들 잔상 남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주일만 예배 드리시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금방 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삶이 된다면 어, 혹시 말씀 일독을 작정하고 읽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손 들지는 마시고요. 제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말씀 나 일독해야지 하고 막 작정하고 이렇게 읽고 계신 분이 계시는가? 어, 그 든 생각이 뭐냐면 그 말씀이다 말씀. 결국에는 말씀인데 말씀 그래서 일독하기 위한 카톡방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겠다. 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작년에는 제가 메시지 성경 막 읽어가지고 올려드렸거든요. 이거라도 좀 들으면서 말씀 좀 어, 읽지 못해도 들으셔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뭘 제가 대면합니까? 보이지 않죠. 근데 보이는 것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이거를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를 대면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말씀하시고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으로서 드러내기 위하여서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으로서 드러나기 위해서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붙드시면 됩니다. 말씀 붙들면 하나님은 내 삶을 그냥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선. 하나님 말씀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신다. 예전에 제가 그 어떤 영상에서 본 광고인지 아니면 캠페인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아이가 있는데요. 그 도화지에다가 계속 검은색으로 칠을 하는 거예요. 그 빼곡하게 이 종이 한 장을 그 검은색으로만 계속 칠하는 거죠. 근데 한 장을 다 칠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행동을 하느냐? 또 검은색으로 칠합니다. 계속 검은색으로.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도 갑니다. 근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아이가 계속해서 검은색으로 막 계속 칠합니다. 근데 이게 결론이 뭐냐면요. 알고 봤더니 아이가 고래를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고래를. 그 종이들을 다 이렇게 맞춰봤더니 알고 봤더니 고래였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조각 한 조각 보면요. 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게 맞춰지면 하나님 메시지가 드러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1절에 보면 어디랑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아말렉이랑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말렉이랑 왜 전쟁했을까요? 아말렉이랑 3주 전에 봤는데 그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자리를 비웠죠.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갑자기 몰래 그 가족들과 그리고 가축들을 몰래 훔쳐가는 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가족들을 되찾기 위해서 다윗과 부하들이 그 아말렉을 가서 공격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와 같이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사실은 다윗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로서 준비되고 있는 과정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아말렉과 전쟁을 이스라엘이 하는데요. 언제 처음 전쟁을 시작하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죠.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습격합니다. 몰래 습격하죠. 그래서 그 아말렉과 전쟁이 처음으로 발발하게 되는데 이때 벌어졌던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 잡고 붙들고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승리한 그 이상한 전쟁. 그게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거든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처음 출애굽기 17장에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시작되었는데 그 전쟁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완전히 진멸되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신 거죠.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을 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 전쟁.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긴 했으나 전쟁이 끝난 걸까요? 끝나지 않은 걸까요? 끝나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말렉이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진멸할 것인데 그 진멸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번의 승리는 있었으나 그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의 바톤을 누가 받았느냐? 다윗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가족을 구하러 그냥 전쟁에 참여하였으나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2장 앞으로 가시면 사무엘상 30장에 보시면요. 사무엘상 30장 17절에요. 2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바로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7절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붙들고 전쟁하고 있었던 아말렉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한 조각의 퍼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조각의 퍼즐을 완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다윗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 살다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나는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걸까?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가? 나는 왜 여기에서 시간 낭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 그냥은 절대 없습니다. 나는 의미 없는 검은색을 막 칠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굉장히 많죠. 난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난 여기서 도대체 왜 시간을 죽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조각 한 조각으로 만들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계획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큰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내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실 때에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뭐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이미 알고 있는 소리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근데 이거 아는데 이게 우리 삶의 태도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죠, 잘. 속으로 계속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아,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진짜 문제는 내 행동과 내 본심의 괴리, 이 그 간극이 클 때에 이 사람이 미칩니다, 이게.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계속해서 외치면서 살아가는데 내 마음 속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없음과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내 겉모양의 그 간극이 클 때에 내가 속이 막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때.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지금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게 되죠.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 속사람의 그 마음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
뭘 잘못 살고 있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올까? 혹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복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학창 시절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몰몬교라고 있거든요. 이단입니다. 근데 몰몬교를 믿는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삶이 너무 완벽했다는 거죠. 도덕적으로도 너무 훌륭했고 흠잡을 데가 없고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 칭찬할 만한 삶을 살더랍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도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행동까지 하냐면 커피도 안 마시고 탄산음료도 안 마셨답니다. 왜냐하면 카페인 들어있어서 자기 몸을 부정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인해서 천국의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이걸 결정하면요. 아무도 못 갑니다. 우린 천국에. 몰몬교가 가야죠. 천국에 가려면. 걔가 훨씬 더 정결하게 사는데. 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가 행실이 의로워서 네가 지금 의로운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가 의로운 자가 되었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맞아. 하나님을 믿고 나는 평안함 속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겠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왜 어렵냐면요. 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동시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마음이 같이 동반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고통이 시작됩니다. 왜 고통이 시작될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고통이 동반되는 일이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해 본 사람은 공감을 하실 텐데 사랑하는 만큼 고통도 함께 커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사랑의 크기만큼 고통도 같이 커집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임한 거죠. 다윗 이해 안 가죠? 다윗.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윗이 도대체 사울 왕의 죽음을 왜 슬퍼할까? 사울 왕은 자기를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자기한테 막 창 던지고 했던 사람인데 사울 왕이 죽었는데 왜 슬퍼하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거든요. 그 슬픔을 위한 그 슬픔의 노래를 불러서 그것을 책에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그 죽음을 기리는 그와 같은 그 진심을 담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는데 그 다윗의 슬픔은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다윗의 슬퍼함의 그 진심의 마음을 잘 공감하지 못한다. 11절에 보면 11절에 그 슬픔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슬픔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그 다윗이 이와 같은 슬픔을 쏟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사울 왕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는 그 마음을 다윗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은 사실 은혜로 살아간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괴로우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괴로울 때에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